오늘은 아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 역대기 저자가 꼭 하고 싶었던 어떤 강조하는 메시지가 여기 많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분량이 길면 그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역대기에서 아사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새벽 묵상 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새벽은 여호와를 찾았던 아사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내일 새벽은 여호와만 찾았던 아사로 지었고 그래 모레 새벽에는 여호와를 찾지 않는 아사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단 말이죠. 이 패턴 속에서 여호와를 어떻게 찾는지 안 찾는지 이제 진짜 많이 찾는지 아니면 아예 안 찾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전혀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찾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가 있고요. 또 때때로는 옛날에 분명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주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때때로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오늘 역대기의 저자는 아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아사는 이제 인생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습니다.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4장 1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야가 죽고요. 그리고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기 10년간 굉장히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잘 지냈습니다. 이 아사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열왕기 15장에서도 아사에 대해서 다윗처럼 행동한 좋은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사의 초기의 이 사역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기에 보면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 선지자를 죽이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아무튼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살다가 꺾여서 실패하게 된 어떤 전환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16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 선견자인 이제 하나니를 옥에 가두면서 이제 그가 실패한 인생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아사의 통치 초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초기는 굉장히 이 신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세라 이방 신전 그 다음에 산당 태양상을 유다 지역에서 없애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평안함을 주신단 말이죠. 사실은 이 산당 자체는 그냥 단순히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지역을 넘어서 그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이제 어때요?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야 생존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알과 아세라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하는 것이 세속의 생존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는 것이, 목축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인 것이죠. 근데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역에서 모든 이
산당과 태양상들을 없애버리고 가나안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생활하고자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농경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나왔고 6절에도 나왔고 여호와께서 아사의 시대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태평성대가 초기 10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이 역대기 초반의 패턴을 보신 것처럼 성장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면 7절에 보면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방어를 잘할 수 있는 굉장히 탄탄한 나라의 구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자의, 하나님을 의뢰한 자의 국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이런 형통과 든든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9절부터 이 진짜 형통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를 이끌고 왔습니다. 지금 남유다에는 이제 유다에는 38만 명의 창을 든 사람이 있고 베냐민에는 유다는 30만 명, 베냐민은 28만 명, 도합 이제 58만 명의 군사가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구스 땅에서는 100만 명이 쳐들어왔고요. 100만 명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 최첨단 당시에는 최고의 뛰어난 무기인 이 병거를 300대나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위축되고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중에서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아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굉장히 인생에 좋은 기억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젊은 시절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 그 어느 시절 여러분 인생의 큰 위기 또 가난하고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큰 위기 속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했던 초기에 신실했던 그 신앙의 경험이 여러분 다 하나 둘씩 있으실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신실함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사는 초창기에 이렇게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굉장한 이 짜릿한 기억, 승리의 기억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이제 담았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승리하고 너무너무 좋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통치 후반기인데요. 후반기. 오늘 15장 1절부터 해서 이 후반기가 나오는데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실은 초창기에 이제 아사가 여호와를 신실하게 의뢰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의뢰하는 절정에 달한 중기인데요. 통치 중기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15장 1절에 보면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15장 2절을 보면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도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카일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이걸 번역하냐면 이 부분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구스의 시대에서 구스와의 전투에서 믿음을 가지고 아사가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사가 이 통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8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과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물건들을 그거를 없앱니다. 그리고 또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그리고 또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아서 그리고 이 9절에도 보면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작업을 하자고 지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아사의 통치 중기 전성기 때의 모습인데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서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는 모습을 지금 아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경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땅에서도 우상을 없앴고 또 동시에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에서도 있는 사람들까지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 없앴냐면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이 원문에는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사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세우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태우 어머니까지 폐할 정도로, 태우의 자리를 폐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했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아사의 이제 통치 중기이고요. 오늘 본문 이 15장 19절에 보면 35년까지 이 전성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처음 10년은 신실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스를 이긴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경험을 기반으로 용기를 내어서 또 선지자 오뎃의 아들 이 아사랴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더 절정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며 이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일까지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통치 35년까지 태평성대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그 16장에 보면 그의 통치 말기는 그렇지 않고 좀 비참한 모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아사 왕 제 36년인데요. 이때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지금 라마에 도시를 하나 건축합니다. 라마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8km 정도 위치한 이 지역인데 거기다가 이제 남유다에 있는 이 아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을 합니다. 이 순간 이제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오늘 16장 2절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이제 금과 은을 보내어서 그를 이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구스에게 100만 명에 대해서 이긴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 바하사가 쳐들어오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나다드에게 사람을 보내고 이 금은을 보내서 뇌물을 바쳐서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지금 살궁리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기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니까 우리가 신기하다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그 위기의 순간에도 기가 막히게 의존했던 그 누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를 통해서 더 많은 개혁을 하고 더 믿음의 길로 더 나아갔단 말이죠. 그래서 3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정말 평화와 태평성대를 이뤘습니다. 경험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36년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까? 첫 번째는 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도움을 청한 건데요. 그냥 도움을 청한 것도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이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16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곳간을 은금을 내어다 바치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르겠으나 여호와의 전 곳간에 있는 은금까지 가지고 지금 갖다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사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체험하지 못하고 또 잊어먹은 듯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람 왕 베나다드의 힘에 의해서 라마를 다시 되찾고 거기 있는 재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16장 6절에 보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제 게바는 이 든든한 반석이 있는 곳이고 미스바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거를 다시 건축한 거는 좋은 건데 건축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라마에서 빼앗은 건축물 그 찌꺼기를 가지고 그거를 훔쳐와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을 지은 모습을 보게 되죠.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부터 보면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금 아사에게 감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7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망을 한 거죠.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합니다. 8절에 보면 구스 사람의 군대가 왔을 때도 이겼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했는데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듣고 싶어하는 모습을 지금 아사가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사의 모습이 뭐냐면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던 아사가
여호와만 의지했던 아사가 이제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인 의원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아사가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에서는 아사가 훌륭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는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하지 못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잘했고 중반부는 더더욱 잘했고 후반부는 이상하게도 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역대기의 저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역대기의 저자들은 조상들의 또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무지 이 저주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그런 독자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처음부터 훌륭한 아사였지만 그가 지금 현재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을 잘 의지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기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실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신실하고 언제 제일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경험했던 기억이고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 어릴 때 청소년 시기 그리고 이 장년 시기 내가 아무리 잘 보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다 개혁하고 막 험한 일을 다 주님 때문에 당했을지라도 지금 안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전에 우리 주님 때문에 이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하고 또 생계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지금 내 자존심 또 나의 생계를 위해서 또 내 삶의 안락을 위해서 주님을 버린다면 사실은 아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과거에 화려했던 신앙의 그 전성기를 접어놓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